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12절 말씀으로 민수기 강의 24번째 시간, 오늘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읽으면서 잘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에 약간 좀 이야기가 좀 난해하게 번역이 되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아주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기는 실은 제가 오늘 여기 읽은 본문에서 여러분들하고 좀 중심 있게 보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사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음을 사는 것. 우리가 우리말로 표현할 때 환심을 사다 이렇게 표현하죠. 마음을 바꾸는 것을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 돈 주고 사는 것에 대한 과정에 이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실은 발람이라고 하는 이 주술사 같은 이 사람을 억지로 데려오는 가운데에서 실은 발람의 마음을 어쨌든 가능하면 무엇을 통해서든지 바꾸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한 거예요. 거기에 발람은 굉장히 영특하다고 하기보다는 아주 사악한 면도 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 뜻을, 그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원하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행합니다. 근데 오늘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죠. 이게 포인트예요. 이 이야기에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제가 볼 때 이 이야기의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회개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향했던 곳을 실은 잘못되어진 방향으로 가던 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고, 관역에서 벗어나던 것들을 이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관역을 바꾸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바꾸는데 우리의 마음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진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정말 위하신다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참해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내 모든 삶을 하나님과 함께함이 영광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로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 일종의 회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과정에서 이제까지 갔던 길에 대한 잘못되어짐의 뉘우침이 있고요, 새로운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물론 그 길이 전의 길보다 훨씬 더 나은 길처럼 보이냐? 여러분들,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전에 갔던 그 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세상의 눈으로 봐서 완전히 이쪽은 어두웠는데 이쪽은 완전히 밝고, 이쪽은 맨날 배고팠는데 이쪽은 배가 부르고, 이런 길이라고 한다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세상을 따랐을 때는 굉장히 재밌는 일도 많고 즐거운 일도 많고 뭔가 흡족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따를 때 실은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이 충족되지 않을 때들이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고요, 때에 따라 어려운 길을 갈 때도 있고, 예수님 말씀대로 좁은 길을 갈 때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경우들도 우리에게 요구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탕발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심,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로움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이 때로는 잠시 어두울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좀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또는 괴로운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가면 그것만으로 만족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요한 초점입니다. 이것을 자꾸 헷갈리면, 여기 갔을 때보다 더 잘해준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제가 전에 살았던 것보다 더 재밌게
만족시키면서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오다 보니까 아니네? 뭐 이런 생각이 들면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회개한 심령이 다시 회개해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로 향할 때는 우리의 주머니가 채워져서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존귀한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 그분 안에 완전한 의로움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분 안에 완전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나는 지구 끝까지도 갈 수 있고 어두운 밤중을 뚫고 나갈 수도 있고 괴로운 시절을 뚫고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되니까. 실은 이 문제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했잖아요. 마음이 바뀌어졌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 마음이 바뀌어진 것을 사단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마음을 다시 이쪽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써서 바꾸어 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실은 그것이 환심을 사는 거예요. 사단은 믿는 자들의 마음을 다시 세상으로 돌리기 위하여서 성도들의 삶의 방향을 다시 세상으로 향하게 만들려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것이 일종의 호의죠.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나를 정말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생겨요. 하지만 그것은 호의 가운데에 가지고 있는 아주 교묘한 사단의 계략이 있는 거죠. 오늘 이 발락을 보십시오. 발람이 안 올까봐 굉장히 걱정했던 사람이거든요.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가장 능력이라고 있다고 유명한 발람이라고 하는 이 주술사가 와야 되는데 안 온다고 자꾸 버팅기니까 얼마나 마음이 달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발람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아니 발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보시면 3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모압 땅 끝까지 왕이 나가요. 그래서 영접을 합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버선발로 문 밖까지 나가서 맞아들이는 거예요. 야, 왕이 모든 것을 다 떨어뜨리고 막 쫓아갔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대접만 받아도 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뿐입니까? 37절 보십시오. 발걸음뿐만 아니라 말이 참 말이 달콤해요. 내가 그대를 특별하게 생각해서 특별하게 생각해서 당신을 부르지 않았느냐. 내가 그렇게 당신을 특별하게 생각하는데 왜 안 왔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이 자리에 오는 것을 주저했느냐. 이 자리만 오면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로 당신을 올려주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어찌하여 왜 거기 있으려고 했느냐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말을 동원해서 발람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실은 사단이 참 교묘한 것이 우리들의 귓가에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절망적인 소리를 막 해대는 경우들이 있어요. 막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했어. 너는 끝났어. 막 이런 걸로 귀에다 대고 계속 삭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평상시에도 그 소리를 늘 하는데 어느 날 이 소리가 확성기된 것처럼 귀에 크게 들릴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내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이게 소리가 엄청나게 커지죠. 그리고 나면 많은 이들이 내가 가던 길에 대해서 의심하고 멈추게 되어지거든요. 신 사단이 쓰는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더 좋은 거 줄게 이거예요. 더 좋은 거 있어. 거기에 앉아있는 것보다 나를 따라오면 내가 더 귀하고 좋고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줄 준비를 이미 다 해놨어. 거기는 네가 저 꼬랩이잖아. 가서 맨날 청소하고 뭐 섬기고 뭐 해야 된다며. 여긴 안 해도 돼. 다른 이들이 너를 섬기고 너를 위에 떠받드는 자리로 내가 이끌어 줄 거야. 이제 더 이상 뭐 걸레질하고 누구를 섬긴다고 애쓰지 않아도 돼.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거기 있어서 그런 거야. 여기 오면 완전히 대접이 달라져. 막 속삭이거든요. 이게요. 아까는 확성기라고 했는데 이건 스피커예요.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그 소리가 들을 때 갑자기 내가 대접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받는 것 같고, 내가 여기서 뭔가 있지 말아야 될 곳이, 내가 억울하게 내가 대접받으면서 이 자리에 있는 그런 어떤 뭔가 좀 불합리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이렇게 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단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보다 훨씬 더 크게 들어요. 실은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훅 들어오는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는 좌절을 통해서 사단이 성도들의 가는 길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는 교만하게 만들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그 마음을 회개한 자를 세상으로 돌려서 다시 세상으로 향하게 만드는 일이 나오는데, 발람이 딱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서 발람과 그의 함께한 고관들을 뭐 했다고요? 대접했다. 예, 배를 채우는 거예요. 거봐, 봐, 내가 이렇게 다 준비해 놨다니까. 행복하잖아. 배가 채워지니까 얼마나 좋아. 먹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뭔가 일이 잘 되어지는 것처럼, 뭔가 일이 술술 풀리는 것처럼, 이제서야 비로소 뭔가 삶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낌을 받을 수 있대요. 맞아, 이렇게 살아야 인생인데 느낄 수 있게끔 느낌을 확 받을수록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가온다라는 거죠. 실은 여기에 나오는 발락은요, 전형적인 사단이 사람들에게 쓰는 방법이에요. 성도들의 마음을 그릇된 것으로 사서 마음을 바꾸는, 환심을 시키는 과정이 36절에서 40절까지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면서도 당해요. 실은요, 대부분 이걸 알면서도 그때가 되면 참 세상에 미련한 자가 되어져서 이것에 속절없이 당하게 되거든요. 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다 이 이야기를 적어주면서 이거를 우리 보고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심보다 큰 건 없어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의로움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소와 양을 100마리 잡고 1000마리 잡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진심보다 크고 귀하지 않아요. 이 발락이 여러분들 버선발을 가지고 저 경계선까지 뛰었다고요? 아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하늘 위에서 이 땅까지 모든 것을 내어두시고 오신 분이셔요.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놨다고 세상에 사단이 아무리 에게 속삭여도,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는 말보다 큰 말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잊어버려서 세상으로 마음을 뺏겨서 환심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무장이 늘 든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에 대한 확신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시는 사랑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귀한지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면 이 사단의 유혹에, 세상에 이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서 환심되어진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실은 이 발람은 발락에게 넘어갔어요. 넘어간 거예요. 먹고서 넘어갔어요. 그 넘어간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뒤에 41절서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이 조금 애매하죠. 여기가 굉장히 교묘하게 써놨어요. 여러분들, 발락과 발람이 어디를 갔다고요? 아침에요? 바알의 산당에 갔어요. 여러분들, 바알의 산당을 갔어요. 그냥 아무데나 간 게 아니라 바알 신을 섬기는 산당에 간 거예요. 근데 산당에 갔는데, 여러분들, 이 발람이 얼마나 교묘한 사람인지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바알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호와께, 여호와께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바알 신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올라가 놓고서, 제사는 바알 신전에서 드려놓고선 답은 하나님께 받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발람은요, 여러 신을 동시에 섬기는 제사장 맞아요. 이 주술사 같은 사람 맞아요. 하나님도 아는데 다른 신들도 다 섬기는 거예요. 그 바알 신전에 가서요, 바알 신은 노력을 하고, 실은 바알 신, 이방 신들 제가 얘기했듯이
뭔가 그 신의 마음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노력을 하면 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뭔가 거기다 뭔가를 바치면 신의 뜻은 이쪽이었을지라도 오늘 그 노력을 봐서 이쪽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방신들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번제를 얼만큼 드려야 되느냐에 대한 규정은 실은 명확한 부분들이 뭐 그 정도까지 나오지 않으면 여기 뭐라고 나니까 몇 마리 드려요? 수, 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예요. 그러니까 많이 드린 거예요. 많이. 이 많이 드린다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신들한테 다 드린 거예요. 바알 신전에 가면 바알만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과 함께하고 있는 그 무리의 신들이 있어요. 무리에. 그 신들에게 다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두 번째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실은 바알 신전이지만 발람의 마음에는 여기가 하나님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했다라는 의미로 두 가지의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굉장히 교묘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신들, 그 여러 이방 신들을 다 대동단결시켜서, 대동단결시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축복하려고 해도 다른 신들이 대동단결해가지고 이렇게 맞서면 하나님이 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도 이렇게 많이 제사를 받아본 적이 없을 거야. 이게 얼마나 거창한 제사인지 하나님도 아실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마음을 이걸 통해서 싹 바꿔서 아유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띄엄띄엄하고 제사도 제대로 안 드리고 하나님 귀한지도 모르고 사는데 모압 왕은 하나님이 이렇게 잘 섬기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만 저주해 주면은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점 보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참에 갈아타시죠. 이런 마음으로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결국 발람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시도를 한 거예요. 자기가 발락 왕에게 받은 것처럼 자기도 버선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갖 좋은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귀를 간지럽히고 그리고 배를 불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방식을 똑같이 사용한 거예요. 자기에겐 통했거든요. 발락이 자기에게 한 거는 통했거든요. 이제 발람은 자기가 바뀌어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똑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안 바뀌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걸로 살 수 있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실은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발람이 그 발락과 고관 제작들이 있는 자리에 왔잖아요. 7절 이하에 보시면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너희들이 이 자리에 끌어올 때 저주해달라고 끌어들였고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와서 부른 것은 저주하려고 불렀지만 하나님의 뜻은 도무지 변하지 않더라. 나는 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변하지 않더라. 하나님의 생각은 뚜렷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 길로 쭉 가는 분이시더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저들은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큰 민족이 일 것이고 다른 민족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흩어지거나 그럴 자들이 아닐 것이고 그들은 점점점 부강이 번성해질 것이고 그러면서 10절 마지막에 이게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들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영접하실 그럴 자로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지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자기도 그들 가운데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얘기를 끝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발락의 생각은 완전히 헛된 거죠. 발람의 마음을 바꾸고 그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도록 다른 이방신들의 생각을 대동단결시켜서 그들을 저주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겠다는 그 마음을 꺾을 수도 없고 변케 할 수도 없고 돈 주고 살 수도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12절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확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발람을 통해서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느냐? 발락에게 1차적으로 들려주고 있지만 실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저 멀리 보이지 않는 쯤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신다는 뜻을 온 세계에 선포하고 계시고, 그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와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고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닮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발람 같아요. 세상의 것에 마음이 휘청휘청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해서 이쪽으로 섰지만 또 세상에서 온갖 호의로 우리를 유혹할 때 다시 마음이 환심되어지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거에 끄떡도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하지 않으니 너희들도 변하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게 되는 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눈에 반짝반짝거리고 또 우리들의 눈에 귀하게 보이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실은 우리가 따라갈 만한 것들이 수도 없이 오늘 하루도 지나갔거든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때 그것을 쫓아갔더라면 인생의 길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을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것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정말 기적적으로 어떻게 정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아니 들릴까 말까한 그 복음의 소리가 어떻게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것의 귀함을 알고 그것의 생명을 알고 그 안에 있는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을 얻게 했는지, 이거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 기적과 같은 일로 우리는 축복받아서 하나님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귀함을 실은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죠. 인생에는 그게 두 가지 과제가 있는 거죠. 원래 태어날 때 악한 하나님 모르고 태어난 그 마음으로 살던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마음이 바뀌어지는 한 번의 마음의 변화되어짐, 그리고 변화되어진 그 마음을 죽을 때까지 변치 않고 나아가는 그것,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의 중요한 숙제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그게 가능하냐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는 가능하다, 나는 했다, 내가 이 능력을 너희들에게 준다, 너희들도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에 마음이 바뀌어지고 마음을 빼앗길 때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또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잘 지켜야 돼요. 이 마음이 지혜의 근본이고요, 생명이 여기서 나는 겁니다. 이 마음 못 지키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능성의 100%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내 심령의 주의 전을 삼고 사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100%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떠나시는 그 순간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고백을 하고 또 글을 남기면서 다음 세대들은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심령에 새긴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절대 놓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이 땅에 글을 남기셨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각오를 분명히 다지기를 바라요.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 이 이후도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3번이나 이 얘기가 반복되어져요. 무슨 소리입니까? 발락이 포기하나요? 포기 안 하죠. 발람의 마음을 계속해서 바꾸기를 원하고 발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시도를 하고 난단 말이죠. 근데 결국 우리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안 바뀌세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안 바뀌셨다.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거예요. 한 번 지나가면 끝이냐? 그렇지 않죠. 사단이 이만한 선물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살려고 그래요. 안 통하죠? 그 다음에 이만한 것을 가지고 와요. 또 그 다음에 더 큰 것을 가지고 오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단이 가져오는 게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주시는 그 축복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그것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비하면 정말 티끌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아무리 뭘 가져와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모르면 처음에는 이기는데 두 번째는 비슷한데 또 세 번째는 어머 이게 더 큰가 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 사랑을 제대로 모르면, 믿음이 얕으면, 믿음이 천박해지면 그렇게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깊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라고 표현하지만 실은 뿌리 깊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게 뿌리 깊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 확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요즘에 너무 세상이 화려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다 보니까 화려함과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완전히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 보니 자꾸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은 이 유혹이 아마 못 사는 환경에서 살았으면 우리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실은 우리는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 축복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크심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복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은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는 은혜 받고 사랑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힘이, 그 믿음이, 그 확신이, 그 체험이 우리 성도들에게 확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늘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